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89편 19절로 24절 말씀을 통해서 성도에게 주신 세 가지 축복, 성도에게 주신 세 가지 축복이라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노래화시킨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그 옛 약속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깊은 은혜와 위로가 되어주는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편 89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나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분이시고 또 붙드시는 분이시고 또 마지막으로 끝까지 우리를 신실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의 삶은 나의 힘으로 버티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지식으로 나의 경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세워진 인생임을 알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복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도에게 주신 세 가지 축복이라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전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또 우리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이 세 가지 축복이 어떤 축복인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은혜받는 귀한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 첫째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축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축복이고 세 번째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시는 축복입니다. 그 첫째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축복입니다. 19절로 20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주께서 주의 성도에게 주께서 이상 중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능력 있는 자에게 돕는 힘을 주었고 내가 백성 가운데 택한 자를 높였으며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내 거룩한 기름으로 부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택한 자 그리고 찾았다 그리고 기름을 부었다 이 말씀이 나오죠. 택한 자, 내 종 다윗을 찾았고 내 거룩한 기름을 부었다.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색깔을 좀 넣었어요. 택한 자, 찾았고 부었도다. 자, 다윗의 시작은 사실 다윗의 결심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살려고 했던 것은 다윗 당신이 내가 이렇게 살겠다라고 결심한 게 사실은 아니었어요. 또 사람들의 추천도 아니었어요. 다윗의 주변에 많은 인물들이 있었죠. 그러나 그들이 다윗 왕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은 그다지 많지가 않아요. 바로 무엇이냐면 다윗의 삶을 살 수 있었던 우리가 바라본 다윗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택의 은혜였던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무슨 선택의 은혜를 주셨느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오늘 다윗의 그 축복된 삶을 우리가 바라보면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수많은 축복을 받았죠. 그 많은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여 부르셨다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세상은 사람들의 능력과 학력과 외모 또 지방, 경력을 평가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고 우리 그 중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기 위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거룩하고 복된 일들을 행하여 하나님께로부터 흡족한, 야 정말 네가 이렇게 살았구나. 다윗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어요. 오늘 우리도, 우리 성도들도 다윗과 같이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어느 교회에서 중직자를 세울 때 모두가 잘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추천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조용히 가만히 그런 사람들을 추천할 게 아니라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는 성도를 지명을 합니다. 처음에 사람들이 의아합니다. 그러나 그 성도는 여러분 맡겨진 일을 묵묵히 성실하게 감당하며 누구보다도 교회를 잘 섬겼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묵묵하게 조용히 말 잘하고 뭐 능력 있는 사람을 중직자로 세운 게 아니라 조용하면서도 눈에 띄지 않았던 성도를 세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아했지만 그 성도가 여러분 그 말 잘하는 사람보다 능력 있는 사람보다 오히려 묵묵히 성실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대로 그 일들을 감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더욱더 아름다워진 교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겉모습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바라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그 외형을 보고 그 학력을 보고 그 능력을 봅니다. 야, 저 사람이 우리 교회 안수집사가 되고, 와, 저 사람이 우리 교회 권사가 되고, 와, 저 사람이 우리 교회 장로가 되면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하겠지. 여러분, 오히려 그 사람이 교회를 더 힘들게 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한 그런 이들이 교회 직분자가 되어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7 집사를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집사들이요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고 세움을 받아서 여러분 묵묵히 성실하게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여 그 초대교회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성장해갔던 그 놀라운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도 처음에는 여러분 큰 기대를 받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여러분 너무나 조금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해줬어요? 이기게 하시고 그를 승리케 하시고 그를 높여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소년 다윗을 보세요. 그 조그마한 아이가 3m가 넘는 골리앗, 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겠어요? 아무리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 조그마한 소녀가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만군은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하면서 던졌던 그 맷돌이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그 골리앗 3m가 넘는 거장을 넘어뜨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다윗이 하나님을 붙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를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를 택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여, 우리는 이 믿음의 자리를 우연히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내 가치를 내 세상의 평가로 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 자체가 축복인 겁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첫째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축복.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것, 그것만도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를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축복입니다. 21절 22절,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못 이기고 악한 자가 그를 괴롭히지 못하리니. 자,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 손과 팔을 강조하시죠. 어떻게 강조하셨습니까? 내 손이,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하여 건국케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팔이 그를 힘있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능동적인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동적인 게 아니라 능동적인 도우심과 보호하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붙드신다는 겁니다. 다윗이 강해서 승리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지혜로워서 승리한 게 아닙니다. 다윗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승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도 다윗처럼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예슬이가 고3이다 보니까 이야기를 좀 많이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제가 이제 예슬이의 나이처럼 얘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더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가끔씩 해요. 그러면서 너무 이제 고3이다 보니까 공부만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아빠가 목사이다 보니까 물론 공부를 해야겠죠. 공부해야지요. 공부해야 된다.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또 저 아직 S에게는 이런 말을, 예천 얘기 이런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S이랑 예천 얘기 하고 싶은 말은 예배 시간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 드리면,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뜻을 하나님께 드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내 시간을 더하여 주시고, 내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내 정성을 더하시고, 내 능력을 더하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시간 공부할 것 하나님께서 10분만 공부할 수 있도록, 10분만 해도 1시간 공부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제가 한때 섬겼던 하수중국교회 우리 학생들 이야기를 몇 번께 우리 아이들에게 전한 적이 있어요. 그 애들이 학교에서 교회를 못 가게 해요. 교회를 못 가게 해요. 주일날도 공부해야지. 너희들 어디 가서 뭐 하려고 하냐. 그래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제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아침 식사 시간이 있습니다. 그 아침 식사를 우리가 아침을 안 먹고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때 우리가 일부 예배를 드렸어요. 일부 예배는 직원 예배예요. 중직자들 일부 예배 봉사자들과 교육자 교육자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일부 예배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일부 예배를 빠지고 드린다는 것이 어떻게 목사님한테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드릴까?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용기를 주셔서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그래? 그러면 너는 따로 드려라. 그래서 이제 제가 고등부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고등부 일부 예배가 탄생한 거예요. 고등부 일부 예배, 고3을 중심으로 일부 예배를 드리고 2부에 11시에 2부 예배를 드립니다. 11시 2부 예배를 드리는데 9시 반에 2부 예배를 드리는데 2부 예배는 고1, 고2를 대상으로 이제 드리겠죠. 고3들 대학을 안 가는 이민계 애들 말고 실업계 애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일부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됐어요. 8시 반이었던 것 같아요. 8시 반에 1부 예배를 드리고 1시간 후에 2부 예배를 드리고 또 3부, 세 번째 예배는 이제 11시 반에 정 예배가 있어요. 거기는 오후 예배까지 있거든요. 오후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저녁 예배, 오후 예배, 4부는 청년 예배고 이렇게 예배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4부 예배 빼고는 제가 이제 홀로 예배를 드리는 저로서도 참 좀 힘들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에게 축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 아이가 갈 수 있는 대학이 아니겠어요. 성적이 그렇게 나오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심으로 그가 지원했던 그 학교에 합격을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세대의 차이, 또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해 주셔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이요, 그러므로 우리 낙심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아이가 유방길을 걸을 때에 어머니의 손을 붙잡죠. 아버지께서 그 손을 꽉 잡아주십니다. 아이는 그 손을 믿고 따라갑니다. 아이가 안전한 이유는 여러분, 그 아이가 힘이 세서가 아니죠. 그 붙드는 손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 어머니의 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가 안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믿음이 좀 연약하고 그래서 환경에 불안해하며 하나님을 놓치는 경우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이 약해서 하나님을 놓을 수는 있으나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들다는 사실을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예상치 못한 공격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의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흔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본문 22절의 말씀, 다시 한번 22절 말씀 보면 원수가 그에게서 못 지키고 악한 자가 그를 괴롭히지 못하리라. 이 말씀처럼 여러분 성도에게 시련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은 시련이 최종 승리를 가져가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아멘. 이게 두 번째 축복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요, 이 놀라운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축복이 하나님의 선택이었고, 두 번째 선택이 하나님의 붙드심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축복은 바로 하나님께서 끝까지 신실하신 축복이십니다. 자, 23절, 24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그의 앞에서 대적을 쳐 부수며 그를 미워하는 자를 치리하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하심이 그와 함께하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하나님은 단지 시작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를 신실하게 하신다는 분, 신실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나의 성실함과 인자하심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성실함은 변하지 않는 신실함을 뜻하고, 인자함은 언약적인 사랑을 뜻합니다. 사람의 약속은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잘 붙들어서 안정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환경과 형편을 보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결과를 원하지만, 그래서 그 보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보이는 결과를 쫓아가는 우리들이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낙심도 하고 좌절도 하고 포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요, 변치 않으셔요. 끝까지 결국은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자, 24절 말씀해 보니까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뿔은 성경에서 힘과 권세를 상징합니다. 오늘 우리를 어떻게 안다는 거예요? 높인다라는 얘기예요. 높인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면 우리 높아지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면 예수님과 같이 우리의 신분이 높아져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천사보다 못한 존재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천사들이 우리를 시중든다니까요. 천사들이 흠모하는 존재가 우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복이 이 세상에서 잘 살고 내 이름이 높아지고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받고, 이게 진정한 복이 아니에요. 세상의 사람들은 높아지기를 원하고 또 많은 인기를 얻기를 원하고 또 배부르기를 원하고 좋은 옷을 입기를 원하고 많은 돈을, 많은 부력을 갖는 게 그들의 소원이죠. 또 그게 축복인 줄 알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잘 살아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못하고 지옥 가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히려 이게 복입니까? 지옥 가는 길인데 그게 복이에요? 비록 이 땅에서 잘 살지 못할지라도 이 땅에서 잘 먹지 못하고 잘 읽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누리지 못하고 많은 재물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면 이게 축복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서 6개월 동안 우리를 붙들어 주셨고 또 우리가 해왔던 것들을 수확하게 하시고 물론 이것도 복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복은 6개월 동안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나를 붙들어 주신 은혜를 그리고 내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먹게 하시고 입게 하시고 하신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백성들이 되기를 여러분들이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주의 온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성도에게 주신 세 가지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고 두 번째로 우리를 붙드셨고 세 번째로 끝까지 여러분 뭐라고요?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인 줄 믿으시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날마다 영광을 다하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같이 간단히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전반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붙들어 주셨는데 하나님 나를 택하여 주셔서 이렇게 나로 하여금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더욱더 이 전반기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은혜를 상고하고 더욱더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살아가는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세번 부르고 일차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